하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빛이신 예수. 오늘 둘째 날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이 그것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몸에 각각 빛이 있는데 완전히 깜깜한 사람은 아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어정쩡하게 밝은 것보다 깜깜하게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희미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리얼하게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 과거에 눈은 뜨고 있어요. 떠 있는데 시력이 약하니까 물건이 어디 있는지 희미해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놓고도 이 안경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좋은 아이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대신 찾아준 적이 참 많습니다. 눈이 앞에 아주 가까운 것 이상은 구분이 안 되니까 밝은 햇빛이 있어도 제게는 그 밝은 햇빛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눈 자체가 밝지 않으니까 어둠과 진배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왼쪽 눈은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이 됐고, 오른쪽 눈은 안경을 벗어도 멀리 있는 걸 다 볼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고 교정이 되니까 날아갈 듯 기쁩니다. 뭐 지금도 아주 시원하지만 처음 제가 이 오른쪽에 시력이 회복될 때는 정말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딴 세상 같았으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요 광명입니다. 이렇듯 육신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환해져요. 육신의 눈이 밝으면 육안이 밝다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육신의 눈 외에도 여러분 여러 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지안이란 지식과 지혜의 눈입니다. 뭐 모르면 세상이 깜깜해져요, 여러분. 심안은 마음의 눈입니다.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감정의 눈이에요. 우리 마음에 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맑은 거예요. 그다음에 영안, 영적인 눈입니다. 모든 눈이 다 밝으면 좋겠지만 가장 밝아야 할 눈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바로 영안과 그다음에 심안, 그다음에 지안, 그리고 육안입니다. 뭐 그냥 상대들 비교해 놓은 거예요. 다 좋으면 좋죠. 오늘 보면 예수님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여기서 빛이란 본래적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예수님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빛이 뭐냐? 이 창세기에 이 빛을 있게 하는 원초적 빛, 본래적 빛, 근원적 빛을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생긴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생기게 한 원래의 빛.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입니다. 왜요? 당신이 바로 그 빛이니까요. 무엇으로 인해 비침을 받아 빛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가 빛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의 등불놀이 행사가 그 배경입니다.
등놀이 행사란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커다란 등을 4개를 달아놓습니다.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그리고 그 밑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춥니다. 일반 백성들은 삥 둘러서 구경합니다. 참 재밌는 광경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나 쥐불놀이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보다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행사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시작하셨으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마음의 빛, 도덕의 빛으로 임하는 율법의 빛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온 세상 하나가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자. 자부심을 갖는 행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특별히 백성 리더들이 이런 빛으로 앞으로 활동하겠다 이를 다짐하는 그 행사예요. 당시에 전기가 없었잖아요. 이제 깜깜하면 밤이 되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커다란 등 4개를 쫙 밝혀버리면요. 멀리 저 예루살렘 저 동구 밖까지 다 훤히 보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춤을 춘다고 하면 낯설게 보이죠. 요즘이야 그 성전에서도 예배 시간에도 박수 춤추는 그런 어떤 분들도 있지만 시편을 노래하며 춤을 추는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며 소위 말하는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갈 때 광야 시절 내내 거기서 머물렀던 초막 같은 그 임시 거처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장막절을 기념하며 이 등을 밝히면서 빛이신 하나님 우리 빛이 되겠습니다라고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축제의 절정의 시간이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새벽녘까지 등불을 밝히고 축제를 벌인 후 사람들이 각각 돌아갑니다. 축제에 참가하셨던 예수님도 잠시 물러가 쉬고 계십니다.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가셔서 여느 때처럼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 사람들이 막 밀어닥쳐요. 그리고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인디아에서 한 여인을 질질 끌고 난리가 난 사건이 나가지고 세계가 떠들썩한데 한 여인을 잡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지금 데리고 왔어요. 가늠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저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평소에 자신들은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 모든 기준에 딱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몸을 굽혀 앉으셔서 이 땅바닥에 손으로 뭔가를 계속 쓰십니다. 쓰시다가 멈추다가 또 주변을 보시다가 그리고 일어나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손가락 땅에 뭔가를 썼습니다. 뭘 썼는지는 성경에 밝히지 않으니까 짐작할 뿐이에요. 추측할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땅에 쓴 건 무언가를 그들은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웬일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린 다음에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불완전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죄하는 버릇이 있지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무한한 긍휼이 이 대목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대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말씀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모퉁이에 가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거든요. 그곳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하루 종일 누워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38년을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완전히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사랑과 용서와 자비는 선포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말로만 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이젠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똑바로 서서 믿음 안에 견고히 뿌리내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원래 본다는 말이며 안다는 단어입니다. 빛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빛 자체를 본다는 겁니다. 즉 방향을 빛으로 향한다는 거죠. 여러분 식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가에 화분을 놓고 가만히 보면 잎들과 그 꽃들이 빛으로 향하여 굽어서 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굴광성 식물입니다. 여러분 솔라 패널 그러는 솔라 트래킹, 햇빛을 쫓아가서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다만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빛에 비추어 사물을 봅니다. 자신을 보고 꽃도 보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차원이 높죠. 빛 속에서만 모든 것이 제대로 분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빛이시에요. 근데 캄캄한 밤에 장막절이 절정에 달했을 때 4개의 등불이 멀리 예루살렘 환히 비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 빛이 제일 환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아침 해가 쫙 떠오르면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빛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발길 구별도 안 돼요. 여러분 한밤에 헬리콥터 내리쬐는 강한 서치라이트가 비치면요. 웬만한 전등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제가 실외관 앞에 방을 밝게 하는데 와트수를 높은 걸 쓰거든요. 300와트짜리 할로젠 램프를 저는 써요. 그러다 150와트, 그것도 굉장히 눈이 밝은 분에게는 아주 굉장히 환한 건데 150와트를 전력 아끼려고 낮추면요. 그 밝기가 현저하게 떨어져 차이가 납니다. 밝은 편인데 저한테는 이게 침침하게 느껴져요.
이처럼 상대적인 빛의 강도에 따라 밝기도 수시로 달라집니다. 신앙인의 우리들이 인생을 보는 빛은 이런 상대적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로 기준으로 삼아야 할 빛이 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예수님의 빛이지 여러분과 저 자신의 상대적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의 길로 가고 똑같은 반복을 되풀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상대 빛으로 딱 비춰보니까 형편없거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쳐 죽이고 싶은데 시험 삼아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빛 예수님 앞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들을 향한 이런 깨우침의 말씀 안에 계십니까? 나의 빛으로 먼저 너희 자신들 한번 비춰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알게 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나의 상대적인 빛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나보다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순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절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빛 속에 거할 때만이 남의 허물보다 내가 벌할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빛이 안에 있는 내 걸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죠. 이 빛 속에 거할 때 남의 잘못과 죄에 정죄하기보다 내가 의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 과감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먼저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먼저 쫓고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하기를 부단히 힘쓰면 주님의 말씀처럼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이제 네가 내 빛을 받았으니 다시는 몸하지 말라는, 이제 애쓰면 그런 수준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는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작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참 착한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집 앞에 선반을 집 바깥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등을 올려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 참 이상한 사람도 있다. 집안에 저 등을 두고 집안을 밝혀야지 왜 밖에 두고 이 전력 낭비하고 등을 낭비하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했어요. 한 주가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쿵쿵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멀리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온 동네가 완전히 대낮처럼 밝아진 거예요. 길거리가 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스트리트 라이트, 가로등의 원조입니다. 어두고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신의 인생 가로등이 되어주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이 빛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이미 그 빛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 비추는데 그걸 뿌리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힘들어요. 빛이 비추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빛으로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비추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죄를 이기고 추락함이 없이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비추고 내가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나를 철저히 비추는 삶을 살게 되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남에게 빛이 된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이게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단에 살고자 집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영광과 자랑이 따라옵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그냥 생기는 게 많아요. 좋은 일이 생겨요. 뭐 세상에 한번 엉망으로 돌아가도 막 기뻐요. 미국 이민원에 대면하여 만날 게 거의 없었지만 학창시절뿐 아니라 피차 가정을 누린 지금도 제게는 언제나 마음 한켠에 작은 빛으로 존재하는,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제게는 친구 이상이에요. 오래전 직장암 3기로 판정받은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항암 투병을 하고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 은퇴해서 노후를 이제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는 제 친구가 아니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뭐 1년에 한두 번 연락만 해도 그는 항상 오랜 세월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제 삶의 모습 속에서 제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정말 귀한 친구입니다. 늘 빛을,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 조마등처럼 쫙 지나가요. 나에게 그 순간순간에 그가 해줬던 말, 그의 삶의 모습이 쫙 빛으로 지금 다가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깜깜한 세상이 밝아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뭐 세상을 뒤바꿔 놓겠다면 대단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 그렇게 됩니까? 내 있는 삶의 작은 공간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가까이 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빛이 되려고 한번 하면, 빛이 되면 지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마지막 날에 그 장자의 재앙이 오고 그다음에 깜깜한 밤에 그 죽음의 천사가 찾아오나요? 그때 출애굽기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귀한 구절이 있어요. 온 세상이 깜깜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환한 밤처럼 쫙 갔어요. 사망이 접근하지 못했고 해암이 접근하지 못했고 놀라운 구원의 빛이 그들을 비춰서 살아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숨 걸고 나가면 여러분 2023년 그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져 세상이 요동치고 뒤집어져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구원의 빛을 선명히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2023년 한 해 우리 육신의 육안도 맑아되겠지만 지식의 눈도 맑아지고 마음의 눈도 특별히 영한 이미 예수 안에 성령에 거하는 그 빛으로 점점 밝게 함으로 나날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다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의 소중함과 가치를 바로 알고 이 빛으로 세상과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 속에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버려야 할 길인지 지켜야 할 길인지 살피게 하시고 이 빛을 거울 삼아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히 바르게 살피는 그런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 빛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더 나은 방향으로 매일 짐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허물 어둠의 그림자를 과감히 벗어나 생명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빛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늘 채워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우리의 유관, 지안, 심한 영안이 활짝 열려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는 광야 인생길 훤히 멀리 내다보며 주님의 손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위해 귀하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